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214장,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불러 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일어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아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과 같이 진리로 든든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튼 말, 허튼 소원, 허튼 바램을 주님 앞에 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형상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크신 역사 이루기 위한 간구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한결같이 무능하고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이런 참 바보 같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모든 것을 차치하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따르기로 결심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하다 버리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린 저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능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부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해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우리와 또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영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정신을 치료하시고 몸을 치료하시고 관계를 치료하시고 삶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함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며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이 건강과 안전함으로 오늘도 병행의 생활을 지내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서럽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답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의 일로 준비하거나 또 직장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먹고 마시며 노동의 참 가치와 노동에 대한 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바라는 편식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잘 먹고 어떤 일이든지 다 잘 소화할 수 있는, 거칠 것도 막힐 것도 없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오니 우리의 눈동자를 덮는 그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문안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저와 함께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부목사일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어떻습니까? 물으면 교인들이 좋습니다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좋습니다가 좀 시큰둥하고 작으면 목사님이 꼭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그만큼만 좋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우리 예능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묵상의 시간은 성경 공부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제 바람이 있다면 이 새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을 쭉 한번 그냥 일독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좀 터치해 가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잡으면서 내용도 조금 알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주제와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더 하시고, 이 정도가 괜찮다면 이대로 말씀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오늘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9장을 보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인데 성전 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과 또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가 다시 또 성전이 재개가, 성전 공사가 재개됐다가 그리고 이제 완성하고 봉헌했던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 8장은 그 귀환 과정에 관해서 2차 귀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9장, 오늘 보는 9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중심으로 해서 신앙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에스라가 이제 신앙 각성 운동을 하기 전에 백성들이 이미 이제 살고 있는, 본토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죄를 짓는지 보고를 받고 그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 결혼 관계입니다. 다른 민족들과의 결혼, 흔히 자폰이라고도 하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다문화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거는 좀 더 시대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을 이렇게 곱게, 지금도 사실 그렇게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이 풍토가 이렇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혼혈, 제 친구 중에서도 혼혈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피해 전통이라고 하죠. 이게 민족 전통을 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폰을 금지하고 좋지 않게 여기는, 더군다나 성경은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7장에 보면 아예 모세 율법에 딱 이방 민족들하고는 혼인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둡니다. 계명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지엄하신 계명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들이 더 나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 성경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완전히 못을 박아두고 이것은 아예 막 하는 사람은 돌로 때려 죽으라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적으로 보면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두고 말씀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왜 주셨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문자적으로 받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흔한 말로 왕고지식하는, 극고지식한 사람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모세도 구스 여자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두고 가족에서부터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더냐? 이방인하고 결혼했다는 그리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게 아니다. 피가 섞였다고, 지방이 좀 다르다고, 당이 다르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이제 사실 19세기에 나왔던 정말 그 당 19세기에 나온 책으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책인데 그게 슬레이브 12 years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8세기에 미국에서는 이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고요.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니까 미국 남부 쪽에는 주로 농사를 하고 북부는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남부 쪽에서는 그게 노동력이 많이 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흑인 노예를 사고 팔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북쪽에서 엄연히 북아메리카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흑인들을 납치해다가 인신 매매를 하는 노예로 하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제 자유인인데 남쪽에 매매로 끌려가 가지고 막 혹독하게 12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실제 한 흑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낸, 브레이브 피트도 나오고 하는 그런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영화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흑인의 인권이 어떻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완전 이거는 뭐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흑인들은 개돼지보다도 못한.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미국의 건국의 토대가 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지 않습니까? 청교도 정신. 그러면 분명히 그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목사님들이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흑인들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를, 물론 다 안 그러셨겠지만 목사님들의 영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지만 흑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도 말을 못하게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런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목사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유행이 뭘 말하는지에는 굉장히 촉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보면은 요즘도 목회적인 여러 패러다임에 대한 세미나나 그런 얘기 보면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세미나는 제법 많아요.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소리에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가 움직이는,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은 쉽게 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방 민족들하고 막 결혼하고 하는 거,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 그냥 이방 민족과 함께 이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그런 혼인 때문에 이들이 가슴 아파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혈통 중에서도, 모세도 그렇지만 다윗의 혈통 중에도 라합과 같은, 또 룻과 같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역사 속에 기생 라합, 여리고 사람 아닙니까? 여리고에 있던 기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력서에 나타나고, 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본다면 오늘 성경은 단지 유대주의적인 경우로, 또 그런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이야기해요. 혈통의 순수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 거룩성,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여부수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막 결혼을 한다. 근데 여기까지 딱 되면 괜찮은데 그 다음 말이 있는 거예요. 1장 끝부분에 봅니다. 그들의 무슨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들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이들 부족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 그 신앙 행위.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거의 살벌한 이 무당적인 샤머니즘에서 오는 인신제사를 비롯해서 온갖 타부들이 있는 이런 일들을 행해서 이것 때문에 며느리를 삼고 부인을 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이 일을 두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한 게 우리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뭐 착하게 살고 정말 열심히 살고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 그래야 회개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오염된 신앙,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 말씀에 집중하여 들여다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은 넘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찬송처럼 말씀은 넘치는데 기갈이 넘치는,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함,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에스라가 큰 상심을 하게 되고, 상심했으니까 이 사람들 결혼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이것보다 먼저는 이 일을 두고 정말 통회함으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가 뭔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에스라는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삼고 본인의 도의적 책임을 끌어안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이야기를 들은 신앙의 그런 얼룩진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것으로 가슴을 치는 속상함이 3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가 막혀 그렇게 앉아 있다가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에스라도 근심이 있죠. 여러분,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근심 없이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영적 근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근심 중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뭐 했겠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마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정말 이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까지 미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습니다. 극심한 영적 피폐와 타락의 현실에 에스라는 먼저 분개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문화적으로 여러분 이런 처참함, 피폐함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렇고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내가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까? 사회 정의를 부르짖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아 내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차고 이를까? 그래서 옷을 찢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목사라고는 하지만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범죄한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지 못한 이 종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도자라야 사실은 각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당, 이 당, 저 당에서 또는 우리들의 어떤 모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정성스럽게 회개하고 나의 각성이 바르게 되면 그것이 흘러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시작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각성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적 피폐함과 그리고 타락의 현실 앞에 분개하고 그들을 찾아가 책망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참 의로운 모습은 우리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엎드리는 이 일이 급선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눈물로써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나아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또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